할렐루야 마이뷰 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거의 한 3주 정도 만에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컴퓨터가 노트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고장나고 하다 보니까 또 올린 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벌써 또 그리고 오늘로써 6월 15일 또 학기 말이다 보니까 학교 또 일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올린 데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번째 내용은 꼭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야 돼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여러분과 짧은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신앙생활에서 꼭 뭐뭘 해야 될까요? 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보면 네, 첫 번째 꼭 전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하필 꼭 노방전도 해야 될까요? 또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기도를 하더라도 왜 꼭 방언 기도를 해야 될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꼭 철야 예배, 아우 밤에 잠 오는데 밤늦게까지 예배를 꼭 철야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또 그때 꼭 나와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꼭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걸까요? 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꼭 헌금을 11조헌금을 꼭 드려야 될까요? 아유, 한 달 월급 벌어서 10분의 1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들은 적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제가 예문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면 이 빨간색 글자 보시면 꼭꼭꼭꼭꼭 이렇게 여섯 번씩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특히 노방조는 하필 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꼭 이런 질문을 해야 될까요? 라고는 저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안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불순종한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이란 단어를 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몰라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혹은 또 새신자이기 때문에 또 그 외에는 뭐 또 다른 정말 뭐 몰라서 혹은 또 알고자 하기 위해서 또 이유를 묻고 싶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힘들고 피곤하고 왜 내가 그렇게 꼭 해야 돼? 내가 시간이나 물질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 꼭이라는 단어를 자기도 모르게 쓰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불순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불순종한 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혹은 다른 이유로 물어본 게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기 위해서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나요? 앞에 물어봤던 질문처럼 꼭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요? 라는 그 중심에는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불순종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친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반드시 중요하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 없는 제사 혹은 순종이 없이 뭔가 다른 걸 시도하려는 그 태도 자체가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거역한 것, 즉 불순종입니다. 거역하고 왜 꼭 그래야 되냐 하기 싫다. 혹은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라는 그런 거역한 것은 무엇과 같으냐?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거역한 것은 방금 나온 말씀처럼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점 안 쳤는데 왜 점쳤다 그러지? 그만큼 불순종, 거역한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때리거나 돈을 뺏거나 나쁜 짓, 우리가 세상에서 법적으로 걸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죄만 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 것,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으며 또 완고한 자세, 몸이 아주 돌덩이처럼 굳어갖고 마음이 굳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씨 뿌린 비유에 대한 땅에 대한 네 가지 말씀이 나와 있지만 그 말씀에 나온 내용처럼
완고한 돌밭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근데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돼? 11조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면 또 아니 지금 불경기잖아.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진 것은 사실 우상 숭배한 것과 절하는 것과 그런 죄와 같다고 사무엘상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3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더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친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꼭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왜 꼭 방언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방언 기도하라고 나와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뭐 무작정 그냥 해야 되겠다 이유도 모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왜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엽적으로 혹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이런 것을 내가 다 결정한다. 그렇게 될 때는 바로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완고한 자세를 취해온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이번에 새로 교회를 처음으로 태어나서 등록하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사람이 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너 교회 안 다니는데 헌금해야 돼? 물론 그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 그리고 방언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언을 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을 한 내용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 결국 비참한 또 비극적인 결과를 얻은 것을 성경 말씀 통해 나와 있던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유를 따지고 묻고 그다음에 내 감정,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순종한 자세, 순종도 능력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순종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능력,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성의 능력과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그런 은사와 능력들이 있습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은사,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한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기도의 적용이겠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앞에 다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꼭 전도하지 않으려고 한 마음이 있다면 혹은 또 하필 꼭 노방전도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또한 꼭 방언 기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 사람이 있다면 꼭 철회 예배만 예배냐? 주일 예배 한 번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또 꼭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냐? 한참 잠 잘 자게 그냥 달콤한 잠을 자고 있는데 왜 새벽에 나오라 그래야 되냐? 또 새벽에 왜 나와야 되냐? 다른 예배도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또한 하나님께 꼭 헌금을 주일 헌금 드리면 되지 11조금도 드려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후에 나온 말씀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겁을 주고 두렵게 하고 벌벌 떨게 해서 또 위협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도 삶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온 주제처럼 꼭 뭐뭐 해야 됩니까? 라고 하기 전에 성경 말씀에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 알고 싶다. 또 알아야 되겠다. 성경 더 읽고 또 기도하고 목사님께 여쭤보고 또 교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성경 공부도 잘 참여해봐야지라는 그런 또 성경적인 자세, 순종한 자세를 가지게 되면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마이뷰 8번째 시간 함께 나눴는데 제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뭐뭘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순종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내용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